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웃고 사세요. 오늘 이제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전쟁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라 전체가 다 폐허 더미가 되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불에 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 보시면 여기 라빠가 나오죠. 이 라빠가 어디냐면 그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그 라빠가 현재 요르단의 암만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그 암만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과거 이 암몬 나라 시절에는 라빠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전체가 완전히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에 여기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여기 이제 아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살기 위해서 허둥지둥 다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이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영적인 성경이라, 영적인 말씀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영적 사상이 부딪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근데 인간 속에는 뭔가 모르게 어떤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사람은 뭔가에 이렇게 의지하고 섬길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면 참 약해요. 어느 정도 약하냐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인상 팍 쓰고 삽니다.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활짝 웃으면서 살아요. 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따라 이렇게 예쁘십니까? 그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아이고 나 예쁜데, 아이고 예쁜데, 아이고 예쁘대.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하나님이냐 그리고 우상이냐.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도 이제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3절에 보시면은 누구냐면 말감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말감, 꽃감이 아니라 말감입니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해서 그렇게 씁니다. 밀곰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다음에 몰렉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단어들이 좀 달라져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감이나 밀곰이나 몰렉이나 다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입니다. 이 신은 어떤 형태냐면 그 머리는 소입니다.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목 밑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모습, 아마 그런 형상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의 신은 다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그 속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그곳에다가 그 밑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여기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바로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팔 위에다가 얹어놔요.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게 불을 떼면은 그 불에 의해서 이 팔 위에 얹어진 제물로 바쳐진 아이가 거기서 불에 타서 그의 신으로 섬기는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아이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가 어땠을까?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북을 팍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더 고통스럽고 더 크게 울부짖으면서 울수록 북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물로 해서 바쳤는데 주로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면 이스라엘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센 쪽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하죠? 그럼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에는 우상이 들어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이렇게 떡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우상이 들어와서 주로 이제 바쳐졌던 그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두 골짜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이쪽에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모아진 이 물이 사이로 흘러가도록 여기에 바로 성전이 있었고 다윗의 성이 있었고 고대 예루살렘 도시가 이쪽에 위치해져 있었죠.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런 제사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불에 타고 그렇게 타는 그 냄새 그리고 그 울부짖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옥을 연상한다. 그래서 이쪽을 가리켜서 게헨나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되었던 족속의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암몬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될까? 두 번째 이유는 여기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교만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패악한 딸아 어찌해서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뭘 의뢰해요? 재물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수자원이 그렇게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이 제대로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농사는 씨앗만 뿌리면 저절로 잘 자라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바로 옆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바로 밑에 야복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물이 풍족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요단강과 2000년 전에 보는 요단강은 다릅니다. 훨씬 더 전보다도 수자원이 더 풍성했었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이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 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참 묘해요. 배불르면은 윗동네가 안 보입니다. 참 묘해요. 이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적으로도 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거의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 사람이 정신을 박 차리는가? 바닥쳐야. 그래서 바닥을 쳐야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 외마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이게 경제적으로 살만하고 걱정이 없으면은 사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도 내가 왜 나가냐고 자야지. 그리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게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랬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입니다. 모압도 그러고 암몬도 그러고 요르단 지역에 이제 관광을 가시면은 반드시 들려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뭘 보러 가느냐면 페트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페트라.
그 세계 불가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만리장성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이제 세계에 참, 저쪽에 그 남미로 가면 예수상이라든지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든지 7개가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 7대 불가 사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이제 주전 1세기에 그 나바테리안이라고 하는 왕국이 거기에 조성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수도였죠. 수도였는데 그 페트라 들어가는 길목 자체가요 협곡입니다. 바위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셔요. 바위로 쫙 깎아지른 듯이 되어져 있는 협곡을 그 협곡의 길이가 약 한 1km입니다. 1km의 협곡을 겨우 사람 2사람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협곡을 통과하는데 그 높이가 그 절벽의 높이가 80m입니다. 놀랄만하죠. 이럴 때는 놀랄만할 때는 이래야 설교가 재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협곡의 길이가 1km고 그 높이가 80m입니다. 훨씬 생동감이 있죠. 그걸 겨우 2사람 통과할 수 있는 협곡을 다 통과하면 갑자기 뻥 하고 뚫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위에 지금 이제 그 바위에 새겨진 것이 다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약 지금 한 300개, 400개 정도 무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페트라 전체를 보려면 4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말이죠 로마식 계단식으로 해서 원형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 원형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이것도 놀랄만 하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제 우리 군산 예술의 전당 거기서 우리 교도 군산 교도소 어제 오신 분 안 오시고 뭐 하셨어요? 어제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 이제 그 마이티라고 하는 친구 비트박스. 와, 나 오늘부터 설교를 비트박스로 하려나 봐. 어떻게 목소리 가지고 그 많은 악기 소리를 내고 와, 환상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또 이제 거기에 어제 함께 왔던 누구죠? 컨템포 디보. 하나님이 주신 이 목소리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울 수가. 물론 이제 차상영 목사의 목소리도 쬐게 저기 하지만 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멋진 화음과 아무튼 그냥 어제 너무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약 한 천석이 되는 그 저긴데 어제 한 900명 정도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예술의 전당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3,000석입니다. 2000년 전에 야외에다가 무대를 만들었는데 3,000석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여기에 암만 이 라빠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았던 그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가? 이게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암몬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땅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렇게 부르세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일대의 말감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는 말감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고 1절에서 말하는 말감은 그들의 왕을 말감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암몬의 왕이 갓을 점령하며 이 갓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 이쪽을 동편이라 그러거든요. 건너가기 전에 그때 이제 모세가 그쪽을 다 점령하면서 거기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갓지파가 나와요. 근데 이 갓지파가 이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건너왔어도 갓지파가 땅을 또 분배를 받아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차지한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요, 여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리고 지역을 암몬이 들어와서 18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와서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이 이방인 암몬들이 와서 그 땅을 침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의 백성, 모압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이 두 개의 이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사이에는 항상 여기가 위치적으로 이제 에돔이 있었고 여기가 모압이 있었고 여기가 암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 세 족속과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국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시잖아요. 통일을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편안할까? 이제는 누구하고 붙어야 될까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끊임없는 또 다른 국경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암몬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쪽에 땅을 줄 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한 건 아닙니다. 점령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세가 선포를 해보내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들이 계속 영토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바로 길르앗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장소를 딱 점령해요. 점령을 해서 이제 거의 전세가 완전히 불리하게 됐죠.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협상을 요청하죠. 협상을 요청할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너희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정도로 이 암몬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보통 잔인한 게 아니죠. 그리고 다윗 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유명한 우리아의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아와 밧세바 기억나십니까? 그 우리아를 적진 깊이 들어가서 죽게 하잖아요. 그때 싸움이 어디하고 있었느냐면 암몬하고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의 싸움에서 바로 우리아를 적진 깊이 집어넣어서 화살을 맞아서 죽게 했던.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쪽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와 여기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이 암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가?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벤암미라고 하는 뜻이어서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번째 딸이죠. 첫째 딸을 통해서는 여기에 모압이 나왔고 둘째 딸을 통해서는 암몬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몬 족속이 시작이 됐는데 이 암몬은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뭘 의미하는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을 지금 잡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김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야기할 때 반드시 둘을 분리시킵니다. North Korea and Kim's family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북한을 지금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김씨 일가하고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데 보실까요? 그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씨 일가, 그 김씨 일가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암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천만의 말씀.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달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달입니다. 왜요? 북한은 북한대로 금년 말까지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스스로가 공개를 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 금년 말 12월 달까지라고 하는 데드라인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왜요? 거기는 신입니다. 신. 김정은이가 말한 것이 신이에요. 신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조직체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여기대로 한 번만 해봐라 하는데 가만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조직 속에서 지금 우리 남쪽은 그것을 지금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요, 암몬으로 대표되는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손을 보셔서 북한에 참 억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동포 약 한 2,500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제 궁휼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암만, 수도가 암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도 참 재밌어요. 아몬, 암만. 그래서 이제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수도에 지금 몇 명이 사느냐면 120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에돔 역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지금도 요르단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에 120만 명이 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궁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